예레미야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여기 보면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그렇게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할 일을 행하고 너희 마음 가죽을 베어라, 이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면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어요. 구약이 굉장히 많죠. 신약보다 구약이 굉장히 많아요. 이 구약을 우리가 봐야 될까요? 이 구약을 봐야 될까요? 신약이 나왔는데 구약을 봐야 될까요? 우리가? 왜요? 왜 봐야 될까요? 우리가 구약이 두꺼운데 이거 안 보면은, 신약만 보면 얇고 편한데 왜 구약이라는 게 이게 너무 두꺼운데 이걸 왜 봐야 되죠? 예? 예. 여러분이 이제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나눈 것은 이렇게 나누어진 겁니다.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공의, 또 진실, 정의, 이렇게 나누어진 겁니다. 구약에는 온통 그 선과 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요. 신약은 온통 사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어디에서 돌아가셨냐면 공의와 진실과 그 정의, 그 선악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게, 그 십자가가 아니면, 그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었으면 평화라는 샬롬, 그 사랑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을 통해서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을 굳이 이렇게 보는 것은, 구약이 자체가 정의롭고 또 공의롭고 선악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분하지 못하면 사랑이 온전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는 건데요. 그냥 우리가 사랑한다 그러면 마치 그 어린아이에게 그 중요한 거를 맡기고 네가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그냥 너 자유롭다, 너는 행복하거라, 너는 네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가거라, 그러면 너는 기쁠 것이다, 이렇게 해버리면요, 어린아이들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무엇이 자기를 보호하는 건지, 자기를 무엇이 이끌어 나가는 건지,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도 모르는 어린아이들에게 너는 어떻게든지 살게 될 거야, 너는 참 자유로울 거야, 너는 행복할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해 놓으면 어린아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죠. 그죠? 똑같아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너 자유롭다라고 얘기해 놓으면 방종하기 쉽고요, 울타리를 모르면. 그래서 울타리를 쳐주는 거예요. 그게 구약입니다. 구약이라는 울타리가 없으면은 그 속에서 사랑을 깨닫지 못해요. 그냥 울타리 없이 그냥 맘대로 해버려라 그러면 거기는 그 울타리 안에서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죠. 그러니까 울타리 안에서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가정이 있죠. 교회가 있고, 그죠? 가정이 있고 교회가 있고 나라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행복을 느끼는 거하고 그걸 벗어나서 너 맘대로 살아 하는 거하고 틀린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있고요, 그 안에서 행복이 있어요. 그 안에 사랑이 있어요. 그 안에서 기쁨이 있어요. 그죠? 그 안에 자유가 있어요. 교회라는 그 울타리를 우리에게 쳐줍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그 안에서 행복을 주고, 그 안에서 자유를 주고, 그 안에서 사랑을 줍니다. 그걸 깨닫는 거죠.
나라라고 하는 이런 그 울타리가 있어요. 그 울타리에서 사랑을 깨닫게 하고, 거기서 자유를 깨닫게 하고, 거기서 행복을 느끼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울타리를 벗어내버리면 그러면 이거는 방종하는 거죠. 왜냐하면 울타리가 뭐냐면 선악이거든요. 울타리가 선악이에요. 그 선악으로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생명나무를 먹는 거거든요. 그 울타리라는 선악을 침노에 들어가서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먹고 기쁘고 행복하고 사랑을 나누고 자유로운 거거든요. 그걸 진리라 그래요. 그래서 껍질이라고 하는 요 껍질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그 껍질을 이렇게 벗겨내는 거예요. 껍질을. 그게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을 벗겨내서 마음의 껍질을 벗겨낸다. 이거를 마음의 할례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그 안에 진리를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못 받으면. 그래서 껍질을 벗겨내지 못하면 속에 있는 알맹이를 모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껍질도 중요하고 이 속의 알맹이도 중요한데, 이 껍질이라고 하는 건 선악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알맹이는 생명으로 되어 있다. 사랑으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사랑으로 구원받죠. 생명으로 구원받죠. 그죠? 근데 이런 뭐를 뚫고 지나갔을 때 그렇게 되냐면 예수 십자가라고 하는 선악을 뚫고 지나갔을 때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도 그냥 솔로몬이 무작정 짓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설계도를 준비하고 재료도 다 준비해 놓고 그 아들 솔로몬이 그걸 가지고 성전을 짓는 거예요. 다윗이 준비한 설계도, 다윗이 준비한 재료를 가지고 성전을 짓는 거거든요. 이 솔로몬이. 그러니까 솔로몬 혼자 성전을 짓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솔로몬이 왔으니까 성전을 지었을 거야. 그거 아니에요. 다윗이 다 준비해 놓은 걸 가지고 솔로몬이 짓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냐면 예수 십자가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부활이라는 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울타리가 없이 그냥 교회가 이루어지지는 않는 거죠. 성경에서. 성경적으로 보면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없이는 그 가족이라는 것을 못 깨닫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울타리라는 그 나라와 민족이라는 그 안에서 너희가 한 나라의 백성이다, 그 국민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그 백성. 그래서 내 백성이야 라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끌어냈어요. 애굽에서 끌어내잖아요. 애굽은 섞여 있어요. 다른 백성들하고 섞여 있는데 하나님이 내 백성이야 이 사람들은. 그래서 내 백성이야 하고 끌어내가지고 광야에다 딱 놓고 자기 백성이라는 울타리를 딱 쳐놓는 거예요. 그 광야에다가. 그게 교회거든요. 여러분이 세상에 섞여 있잖아요. 근데 광야라는 교회로 끌고 와요.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다 딱 울타리를 쳐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이렇게 딱 정해놓는다. 근데 거기서도 멸망받는다고요. 왜냐하면 거기서 나는 섞여 있는 게 좋아. 그래서 애굽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섞여 있는 게 좋아. 애굽으로 가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바벨탑이 되거든요. 그래서 바벨탑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여기에 와, 이 마음은 몸이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이 세상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로 몸은 나왔는데 마음이 애굽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게 바벨탑 예배거든요. 바벨탑 예배는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나중에 여러분이 지금은 뭐 살고 있으니까 괜찮지만 죽을 때 그게 무너져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나중에 죽을 때 그게 무너져서 내 이게 아니었구나 라고
여러분 그 신앙생활을. 이게 아니었구나. 그때 목사님 말씀하실 때 잘 듣고 그것을 그대로 내가 할 걸. 껄껄껄. 이게 껄껄 웃어야지 이게. 껄껄껄만 하다가 거기서 심판받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울타리라고 하는 가정, 그리고 교회라는 울타리, 나라와 민족이라는 그 울타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너희가 벗어나지 않도록, 이게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셔요. 그래서 가정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도 주시고 이렇게 나라와 민족도 주시고요. 그래서 한국 민족이 예를 들어서 어디 가가지고 한국 사람처럼 행동을 안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한국 사람으로서의 그 권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 가서 괜히 한국 사람인 것처럼 안 해보세요. 그럼 한국 사람이다 그러면 세계에서 한국 사람이면 어떻다라고 알고 세계 사람들이 한국 사람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혜택을 주든지 아니면 뭐 좋아하든지 뭐 한국 사람에 대한 뭐 인상이 있든지 뭐가 있을 건데, 나 한국 사람 아니야, 나 뭐 다른 나라 사람이야 라고 자꾸 해버리면 그 사람들은 한국 사람으로서의 이미지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 나름대로는 자기는 그게 뭐 무슨 자유인 줄 알고 그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이면 어디에 가도 한국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외국에 많이 나가봤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한국이 좋더라고요. 왜 한국이 좋으냐? 한국이 내 나라니까 그런 거예요. 편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내 나라니까 그게 편한 거예요. 외국에 이제 나가면 외국 사람으로서 살게 되죠. 우리나라에도 외국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무래도 불편하다고요. 자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불편하다고요. 여러 가지 그 어려움들이 많아요. 저희들도 나가보면 뭐 며칠 이렇게 쉬었다 오면 괜찮아요. 근데 거기서 막 오랫동안 있고 이렇게 살려고 하다 보면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에요. 이것저것 다 걸려요. 이렇게 이상하게. 그러니까 불편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디에 가도 한국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또 어디에 가도 우리가 이 한 가정의 그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이 또 기독교인으로서 어디에 가도요, 여기 교회 교인으로서 가게 되거든요. 어디 교회 다녀? 물어보거든요. 어디 가면? 교회 다닌다 그러면 어디 교회 다녀요? 이거 물어보잖아요. 네. 그러면 나 아무 데도 교회 안 다녀요, 이렇게 하기도 그렇고, 또 뭐 딴 교회 다닌다 이렇게 말하기도 그렇고, 어디 교회 다녀요? 그럼 그 교회? 그러면 바로 그 교회 이렇게 되면 바로 그 교회구나 이렇게 알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 사람들의 특징, 그러니까 그 교회 사람으로서의 그 사람을 그 교회를 알게 되면 누군가가 이 교회 사람이구나라고 그렇게 이제 인정을 해버리는 거죠. 취급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 그게 뭐냐면 그게 다 없으면 좋겠죠, 여러분 같으면. 근데 그게 아니에요. 다 모두 다 그런 울타리를 쳐놓는다고요. 그래서 울타리라는 게 다 쳐져 있고 그 울타리를 가지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그 안에서 행복하고 그 안에서 사랑을 나누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게 이 구약이에요. 성경책으로 말하면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이 울타리를 쳐주는 역할을 해요. 그 울타리가 공의, 정의, 정의롭다, 공의롭다, 진실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선악으로 딱 이렇게 울타리를 쳐줘서 선악과를, 그러니까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고 먼저 먹어야 할 나무가 선악과인 거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면 생명나무가 있어요. 선악이라고 하면 이렇게 울타리를 쳐주는 거니까 보세요. 선악이다. 선이라는 게 뭐냐면 히브리 말로 토브라는 단어예요. 토브, 선. 악이라는 말이 라아라는 단어거든요. 라아. 그러니까 선악과, 그러니까 토브와 라아가 같이 있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토브하고 라아가 어떻게 희한하게 이게 어떻게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있는 나무예요. 선과 악이 같이 있는 나무다. 이걸 같이 알게 해주는 그런 나무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선과 악이라는 것에서 이게 하나는 알맹이고 하나는 껍질이에요. 그래서 이 악이라고 하는 것과 선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는 뭐를 우리가 가져야 되냐면 선을 가져야 돼요. 선을. 왜냐하면 선이 진실이고 악이 거짓입니다. 거짓. 그래서 이 선이라는 게 속사람이고요. 여기 악이라는 게 겉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뭐 겉사람이 어때서 뭐 이러잖아요. 여러분, 이 선악이 성경은 다 선악으로 돼 있다 했죠. 선악으로 돼 있는데, 근데 겉사람이 어때서가 아니라 겉사람이 나쁘다고 그래서가 아니에요. 악이라고 하는 게 왜 나쁜 거라고 그러냐면 성경에서는 거짓이니까 나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가 진실하려고 하죠. 사람들이 진실하게 살려고 하죠, 아무래도. 그러면 기독교를 꼭 반대하고 싶은 세력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기독교를 꼭 반대하고 싶은 세력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어디에 가도. 그냥 기독교를 반대해서 결국에는 마지막 때는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과의 전쟁을 이제 이 세계적으로 한바탕 치를 거거든요. 그러면 이 기독교를 반대하는 자들의 그 한바탕의 그 전쟁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냐면요, 진실과 거짓의 싸움이에요. 이게 기독교는 진실한 사람들의 대표고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거짓의 대표라고요. 그래서 진실과 거짓으로 싸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무슨 거짓말을 해서라도요, 기독교하고 싸우려고 합니다. 무슨 거짓말을 통해서라도. 그래서 이 공산주의가 그래서 나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는 그 레닌의 그 사상이 그게 거짓이에요, 거짓. 거짓으로 거짓을 100번만 하면 그게 진실이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이게 그 사상이에요. 거짓말도 100번을 하면 그게 진실이 된다. 그리고 어떠한 거짓말을 통해서라도 목적이 이루어지면 자기들이 진실한 것이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레닌주의 사상이에요. 공산주의가 그래서 거짓말을 많이 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 쳐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 칩니다. 나는 그게 싫어요. 거짓말 치는 게 싫어. 나는 우리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요, 이렇게 질서를 파괴한다. 위아래, 그러니까 위아래 질서를 파괴하고 위에 사람한테 대들거나 또는 질서를 이렇게 파괴하고 있잖아요. 뭐 위에 사람한테 함부로 하거나 화내거나 짜증내거나 위에 사람한테, 그러면 그거는 많이 혼내줍니다, 제가. 그거는 안 되거든요. 이게 성경적으로 질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혼내주고요. 또 한 가지 혼내주는 게 있는데, 나머지는 뭐 하나도 혼내질 않아요. 제가 뭐 다른 거 가지고는 뭐 거의 혼내질 않습니다. 근데 딱 두 가지만큼은 내가 꼭 집어서 혼내주는데요, 하나는 질서 파괴, 하나는 거짓말. 거짓말 치면 그거는 그 자리에서 가만 안 놔둬요. 그 자리에서. 이 두 가지. 왜냐면 이거는 뿌리째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거짓말 치는 건 안 된다. 저도 거짓말 쳐봤고, 저도 나쁜 짓 해봤고,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그 밑에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죠? 잘 가르쳐주고 싶은 게. 그래서 질서를 파괴하거나 또는 거짓말하거나 하면은 그거는 많이 혼내줘요. 다른 거는 뭐 거의 혼내질 않는데, 뭐 거의 그런 애들이 없어요. 우리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그렇게 거의 안 합니다. 그냥 거의 다 진실하고 자기들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다 얘기하고, 이렇게 했다고 저렇게 했다고 다 얘기하고 그러는 편이죠. 그럼 뭐 많이 혼내지도 않고 그냥 얘기해서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말라 이러면서 지나가고 그러거든요.
아이들이 착하죠. 그래서 이 진실과 거짓으로 이렇게 딱 나누어지는 게 있잖아요. 그 진실이라고 하는 것과 거짓은 우리가 말하는 그냥 거짓말 쳐서만 거짓말이 아니고요. 실제로는 성경적으로는 선과 악입니다. 선과 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부러 선과 악에서 악을 선택할 필요는 없죠.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선악이라고 해서 선악인데 악을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선을 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선을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악을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을 선택해서 악을 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 선이. 그래서 토브와 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이라고 해서 선을 선택하면 악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이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악이 같이 공존하면 선악과고요. 악이 사라지면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선악나무에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일부러 악을 선택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럴 필요 없죠. 그러니까 거짓과 진실에서 나는 거짓말을 싫어한다. 겉으로도 거짓말하는 것도 싫어하고 사상적으로도 거짓말하는 거 싫어한다.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두리뭉실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그래서 지금 일대 우리나라에 지금 소용돌이가 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진실과 거짓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의 사상 문제인데요. 이게 종교예요, 종교. 그래서 공산주의를 여러분 잘 보세요. 종교를 보세요. 공산주의에 종교가 있나? 기독교만 공산주의가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 자체를 인정 안 합니다, 공산당은요. 왜 그런지 알아요? 자기들이 종교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이 종교. 그래서 공산당이나 공산주의를 가보면요, 종교 자체에 힘이 없어요. 그것을 이용하는 거죠. 그들을 이제 뭐 믿고 싶다 그러면 그걸 이용하는 거죠. 그 사람들을 자기의 그 공산당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공산당 자체가 종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공산당하고 기독교하고 딱 부딪히잖아요. 기독교를 무슨 거짓말을 음해를 해서라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진실과 거짓 게임이에요. 다 어디에 나와 있는? 구약에 나와 있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와 진실로 이걸 다시 세우고 싶다는 겁니다. 그게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일부러 악한 걸 선택할 필요 있냐고. 그럴 필요 없다고요. 우리는 진실한 걸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진리를 선택해야 된다. 그 진리가 뭐냐? 결국에는 드러나는 거예요. 진리는 결국엔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발견을 못하면 죽을 때는 발견하게 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건. 그래서 그걸 드러난다 해서 그걸 진리라 그래요. 그래서 진리는 딱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속과 겉을 딱 나누어 버리죠. 그죠? 진실은 딱 나누어 버립니다. 그래서 속과 겉을 딱 나누어서 요거를 구분해 버리는 게, 그게 구약 성경이니까요. 선과 악, 예스와 노, 그러니까 아멘과 노멘, 이렇게 선과 악으로 나누어지는, 속사람과 겉사람 이렇게 나누어지는, 이렇게 빛과 어둠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눈을 뜬 것과 눈을 감은 자, 하늘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 속사람, 겉사람, 이런 얘기인데요. 잘 생각해봐요. 할례를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속과 겉이죠. 이렇게. 그래서 속과 겉을 나누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가 껍질을 벗겨내면 할례 받은 자가 되죠.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거짓이 있는 자가 거짓을 벗겨내면 진실이 되죠. 그래서 선과 악에서 악을 제거하면 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서 악을 제거하라 그 말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마음의 가죽을 벗겨내라 그러죠. 마음의 가죽을 벗겨내라. 그것을 할례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지금 겉모습과 속에 있어. 속사람이 있어요.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게 진짜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게 진짜예요. 겉에 여기 앉아있는 게 진짜예요. 이게 다 가짜라고. 그래서 이 가짜는 죽으면 똑같이 흙으로 다 간다고요. 흙은 흙으로 다 돌아가니까 똑같은 흙에서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죠. 근데 속사람은 달라요. 속사람은요, 하나님이 독특하게 그 사람에게만 주신 게 있다고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줘서 그 사람에게 독특하게 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다르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겉모습이 아닙니다. 겉모습이 아니에요. 속의 사람이 다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근데 다 사랑스럽다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이 겉모습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겉을 뭐라 그러냐? 거짓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보이는 이 겉은 거짓이다. 속 사람이 진짜다. 그러니까 속 사람을 발견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마음 가죽을 벗겨내야 된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 사람은 진짜 속 사람은 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기경하라 그렇게 말하죠. 농사해라. 그래서 농사할 자를 하나님이 찾기 위해서 농사할 자를 만들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다. 이게 창세기 2장 5절 7절의 말씀이죠. 그리고서 에덴 동산을 주어 농사하게 만들었어요. 그 농사가 뭐라고? 예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신다? 마음을 가라. 너희가 마음의 농사를 지으면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것이 없을 때는 싸움이 필요 없죠. 근데 악한 것이 있을 때는 두 개가 부딪히게 돼 있어요. 빛과 어둠이니까 부딪히도록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이 선과 악이 싸우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선이 이길 겁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 악이 이겼다 해도 선한 것이 죽었다 하더라도요, 결국 심판날에는 선한 것이 다 이겼을 겁니다. 그죠? 어차피 이제까지의 모든 싸움은 다 선이 이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하다면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눈물이 나요. 기도하게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이 나고 기도를 하게 되는데,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나라 민족을. 근데 계속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냐면, 이 말세에 내가 한국을 선택했다. 이 말세에 내가 한국을 선택했다. 그리고 너의 교회를 선택했다. 이게 계속 이 마음을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시는데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이제 주님이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걸 이제 알고 있는데, 우리 나라는 어떻게 될까? 결국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 같아요. 지금 사실 힘들거든요. 힘든데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할 수밖에 없는 건 우리나라를 통해서 세계에 그 빛을, 하나님의 빛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나라가 한국입니다. 이게 그냥 세워진 나라가 아니에요. 한국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쪽 서쪽에 또 하나의 나라가 있어요. 우리나라랑 비슷한 나라가.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란 나라인데 그 나라도 하나님이 세계 열방의 빛으로 이 나라를 멸망시키진 않을 겁니다.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면 성경책이 위태롭거든요. 그래서 이쪽 이스라엘은 서쪽에서, 동쪽에서는 한국을 이렇게 양쪽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도록 하나님의 빛으로 보존시키는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실 것이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총칼을 들고 어떻게 싸우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마음 잡수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진짜 전쟁이에요, 여러분. 그 영적 전쟁이라고요. 지금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입니다. 진짜로. 시기를 알아야죠. 지금이 어떤 때인가? 지금 기도해야 되냐?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 이런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즘에는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나? 요즘은 뭐 때문에 기도해야 되나? 이런 게 있을까? 시기가 있을 건데 지금은 딱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그 기도를, 믿는 자들의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임하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이라는 이 울타리, 그 정의로움, 그 진실, 그 선악, 이것이 구약과 같이 또 여러분의 가정, 또 이 교회, 하나님의 그 울타리에서 너희가 그 안에서 신약이라고 하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그 사랑을 깨달아라. 하나님의 그 진실함, 그 정의 안에서 그 사랑을 깨달으려면 마음 가죽이 어떻게 돼야 돼? 껍질이 벗겨져야 돼. 마음의 가죽이 벗겨지고 마음의 속사람을 드러나게 만들어서 그 속에 있는 선을, 그 생명을 네가 발견해야 된다. 그러면 이 선악과를 뚫고 지나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에 공의와 정의가, 그 진실이 왜 있어야 하느냐, 왜 그것을 거짓과 구분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하느냐 하면 그 속에서, 그 울타리 안에서 진정한 사랑을, 그 생명을 깨닫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또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말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는 나무가 되어줘.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예쁘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낸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는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길을